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며 우리 마음과 함께 찬양하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별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사모함으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누구보다 오늘 이 시간을 주께서 기다리고 계셨음을 믿사오니 예비된 말씀의 은혜로 또 기도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온라인으로 함께하지만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 봉독하기 전에 간단한 광고가 있는데요. 내일 주일 2부 예배부터 현장 대면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 팬데믹 상황이 백신 활성화와 함께 많이 지금 완화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일 2부 예배가 내일부터 온라인 예배와 현장 대면 예배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현장 대면 예배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내일 주일 2부 예배 좀 넉넉하게 10분 전에 오셔서 현장 등록하고 참여하실 수 있다는 것 알려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 마음으로 귀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출애굽기 묵상을 아쉽지만 일단 4월까지로 마무리하고요. 9월에 다시 출애굽기 15장부터 묵상하게 됩니다. 5월 1일인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구약 지혜서를 대표하는 잠언 말씀입니다.
사실 설교자들에게 잠언은 만만치 않은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개론적인 의미에서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잠언은 이야기식의 내러티브가 아니라 짧은 지혜의 경구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잠언을 미실레라고 부르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은 매 책의 첫 단어를 책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잠언 1장 1절의 첫 단어가 미실레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비유 또는 속담입니다. 이것을 개역 개정은 잠언이라고 번역한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이 있죠. 이것도 인생의 지혜가 담긴 경구죠. 내가 남에게 좋게 해야 남도 내게 잘한다는 겁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말도 자기의 지위가 높아지면 이전에 힘들었던 때를 생각하지 못한다는 지혜가 담긴 비유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미실레, 곧 잠언입니다. 그래서요, 잠언은 이 세부적인 구조나 흐름이 없습니다. 다양한 주제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고 또 이야기식 흐름을 갖고 진행되지 않습니다. 보통 시적인 운율의 느낌을 갖고 짧게는 한두 절, 길게는 세네 절 정도로 구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잠언과 같은 지혜의 경구의 말씀만을 가지고 꼬박 2달을 묵상한다는 것은 솔직히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잠언을 큰 그림에서 좀 분류하자면요. 오늘 본문인 1절에서 7절이 전체 잠언의 서론 기능을 하는 머릿말 역할을 하고요. 1장 8절부터 9장까지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에 대해 설명해 주는 일종의 담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잠언 전체 중에서 이 부분이 의도성이 있게 구성된 이야기 형식의 말씀입니다만 이것 또한 시적으로 쓰여 있어서 세부적인 구조 파악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장부터 31장까지가 잠언의 본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지혜자들의 여러 경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9장까지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이 정의하는 지혜에 대한 설명이고요. 10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가 그런 지혜에 대한 관점 하에 잠언의 지혜자들이 진리나 삶에 대해 간결하고 날카롭게 표현한 경구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성경학자들이 잠언 10장부터 31장을 잘 이해하려면 먼저 1장 8절부터 9장까지를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설교자들이 잠언을 묵상하며 설교하기 힘든 이유는요. 오랜 시간 속에 전승되고 수집된 지혜의 경구들이기 때문에 이 특정한 역사적 배경이나 환경을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냥 오랜 시간 동안 구약시대 사람들의 일상에서 공유되고 수집되어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기록되고 가르쳐진 내용이 바로 잠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잠언의 대표 저자로 다윗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선언하지만 뒤에 지혜의 경구를 소개하는 본론 부분을 보면요. 솔로몬 외에 다른 지혜자들이 이름 없이 등장하고요. 또 다른 특정한 지혜자로 아굴이 30장에서 또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31장에서 등장합니다. 또 25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일부 신하들이 솔로몬 왕의 잠언을 편집해서 모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긴 역사 속에 수집된 지혜의 경구가 바로 잠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개별 잠언들이 단정적이고 확고한 지혜처럼 보여도 최종적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의 흐름과 변화 속에 수집된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를 들어 잠언 23장 13절과 14절에서 아이들을 매질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의 주장이 아니라 당시 지혜자의 문화 속에서 체화된 삶의 지혜이자 권면이죠.
이것을 최종적인 지혜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개별 잠언들을 해석하면서 서로 보충할 다른 잠언의 필요함을 잊지 말아야 하며, 무엇보다 앞선 1장 8절에서 9장에 기록된 이 성경적 지혜의 본질적인 정의 하에서 뒤의 잠언들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잠언을 시작하면서 너무 겁을 들인 것 같지만 이런 기본적인 이해들을 갖고 잠언을 묵상하시면요, 좀 더 인내심을 갖고 신중하게 묵상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잠언의 머릿말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죠. 여러분, 어떤 책이든 머릿말에 나오는 저자의 설명을 듣는 것이 책 전체의 목적과 의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듯이, 잠언을 잘 이해하시려면 이 서론의 기능을 가진 머릿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잠언의 저자와 책의 목적, 그리고 이 잠언을 통해 유익을 얻을 대상과 그렇지 않을 자들, 마지막으로 잠언의 근본이자 기초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이 설명만 들어도 왜 오늘 말씀이 중요한지 아실 듯합니다. 자, 먼저 저자를 보죠. 1절을 보니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시작됩니다. 자, 그러니까 잠언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들 지혜의 왕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맞는 답이지만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아까 설명드렸지만 먼저 솔로몬이 이 책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잠언의 상당 부분이 솔로몬의 잠언이며, 이를 후대에 수집 편집한 히스기야 왕 때의 신하들이 또한 있었으며, 더불어 뒷부분에는 다른 지혜자들도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1절에서 잠언의 저자로 솔로몬 왕을 명시한 이유는요, 이 책의 상당 부분이 솔로몬 왕의 잠언이기 때문입니다. 또 수세기 동안 솔로몬 왕은 마치 조선의 세종대왕처럼 탁월한 지혜의 왕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다른 저자들의 경우 딱히 정보가 별로 없는 것도 이 책을 시작하면서 저자로 솔로몬 왕을 소개하는 이유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간결하게 잠언의 목적을 설명하는데요. 같이 본문 2절을 볼까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잠언의 목적은요, 먼저 삶의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랍니다. 잠언에서 자주 등장하는 평행법을 사용했기에 이 2절의 지혜와 훈계는 바로 뒤에 나오는 명철의 말씀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결국 삶을 살아가는 지혜와 훈계, 곧 명철의 말씀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한 잠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잠언의 목적은요, 이 암과 깨달음입니다. 인간의 삶 속에 잔잔히 흐르는 하나님이 인생을 통해 보여주시는 삶의 지혜를, 그리고 교훈을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지식은 많이 아는데 지혜가 모자라고, 비판과 지적은 많은데 스스로를 성찰하고 반성하는 것이 부족합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데 본질은 놓치면서 허상을 쫓아 남들 하는 대로 따라 살고, 분명 열심히는 사는데 스스로를 돌아보는 깨달음 없이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삶 속에서 이 지혜와 훈계를 알지 못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프랑스의 문학 비평가 폴 브루제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에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고요. 생각, 곧 하나님 신앙 안에서 삶의 지혜와 훈계를 알고자 하지 않고 인생 경험을 돌아보며 명철을 깨닫고자 하지 않으면 그냥 남들이 사는 대로 따라 살면서 그것이 옳은 것처럼
맞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부동산으로 돈을 벌면 나도 열심히 부동산으로 돈 벌려고 하고, 남들이 자녀들 명문대 보내서 의사, 변호사 시키면 나도 하기 싫어하는 자녀들 억지로 명문대 보내서 의사, 변호사 시키려고 합니다. 남들이 이민자의 삶의 목적을 성공과 부, 명예에 두며 자랑하면 나도 그것이 인생의 지혜요 명철인 줄 알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하나님 신앙 안에서 지혜와 훈계를 알고자 함과 명철을 깨닫고자 하는 마음 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의 말씀이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열심히는 사는데 향방을 잃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지혜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듣기 좋은 글과 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지혜와 훈계를 알려주고 명철을 깨닫게 하는, 살아 움직이는 날쌘 검과 같은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잠언의 목적을 설명하는데요. 바로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히브리 원어는요, 부사 4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한 영어 성경 ESV를 참조해서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지혜롭게 공의와 정의, 그리고 정직을 행하도록 훈계를 받기 위해 이 잠언이 쓰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을 보면요, 잠언의 목적은 개인의 세속적 성공을 뛰어넘어서요, 공동체의 덕목을 실천하는 일로 확장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잠언 말씀이요, 일종의 자기계발서나 성공을 위한 인생의 중요한 원칙 등을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이 지혜와 훈계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공의와 정의, 정직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이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의, 정의, 정직, 이 모든 것은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덕목이자 열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삶의 지혜를 알고 깨닫는 목적이 바로 타인과의 관계, 곧 공동체 안에서 공의와 정의, 정직을 행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잠언서가 그리는 하나님 신앙이, 신앙의 지혜가 얼마나 관계적이고 행동적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믿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복받는 인생이 되라고 잠언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이 삶의 지혜들을 깨달아 나와 관계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공의롭고 정의롭게 그리고 정직하게 대하는 것이 이 잠언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결국 성경 말씀이란, 또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지적 유의나 개인의 성공과 복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이웃을 바르게 대하는, 정직하게 관계하는 행동의 변화를 위함이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관계함으로 내 삶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바뀌는 것, 그것을 위해 이 잠언이 기록되었다라는 거죠. 부디 이 지혜를 앞으로 2달 동안 묵상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4절부터 이 잠언의 지혜를 듣고 깨달아 유익을 얻을 사람들이 소개되는데요. 첫째는 어리석은 자, 곧 젊은 자입니다. 4절을 보니까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이 여기서도 평행법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란 바로 젊은 자를 의미합니다. 바로 삶의 경험이 부족해서 잘 속는 순진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 자에게 이 잠언이요, 유익을 주어서 슬기롭게 곧 영리하고 노련하게 살게 해줄 거랍니다.
두 번째로 유익을 얻을 자는 바로 지혜 있는 자입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 명철한 자와 똑같은 의미인데요. 그런 자들에게 이 잠언의 말씀은 더 큰 학식, 곧 배움을 허락하고 지략, 곧 삶의 인도함을 줄 것이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자면 이 잠언에 기록된 비유와 지혜롭고 오묘한 말씀들을 통해 큰 유익을 얻을 자들은요, 먼저는 스스로가 어리석은 자임을 인정하는 자, 더불어 들을 귀와 마음이 있는 지혜로운 자, 곧 겸손한 자라는 겁니다. 스스로가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자임을 인정하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며 지혜가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알기에 귀를 기울이려는 겸손한 자, 그가 이 잠언을 통해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7절에서요, 이에 반대되는 곧 이 잠언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유익을 얻을 수 없는 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미련한 자입니다. 이 미련한 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입니다. 왜요? 스스로가 똑똑하다고 여기는 자,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훈계를 멸시하는 교만한 자가 바로 사실은 미련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머리글의 마지막 7절 말씀은 잠언의 핵심 가치이자 기초가 되는 진리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니라. 이해가 되시죠? 스스로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자, 교만한 자는요, 지혜를 멸시합니다. 왜냐하면 잠언 지혜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경외심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2달간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의 출발이자 모든 것임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미련한 자입니까? 아니면 지혜 있는 자입니까?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구약 잠언의 말씀을 시작하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앞으로 묵상해야 될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들이 모은 이 잠언의 말씀들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성찰하게 하고 돌아보게 하고 신앙 안에서 내 삶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는 말씀들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말씀들은 나만 잘 믿어서 나만 복받고 나만 성공하게 하는 그 비결을 알려주는 말씀이기 이전에 나로 하여금 타인과의 관계에서 공의와 정의 그리고 정직을 행하도록 만드는 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2달 동안 잠언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의 삶에 귀한 도전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지혜의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잠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지혜의 근본이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임을 깨달아 미련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 스스로가 지혜 없는 자임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를 맛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또 개인의 의탁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한 것보다 더 선하고 온전하고 충만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잠깐이라도 오늘 주신 말씀 또 개인의 간구의 제목, 의탁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꼭 가지셔서요. 우리의 이 새벽 기도회가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는 그런 거룩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곧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을 삶 속에서 인정하고 두려워함으로 지혜롭게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